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아주 유명한 인물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과 같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회심의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회심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라고 하는 점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사울의 모습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무지한 열심을 가진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지만 사실 이전부터 조금씩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왔습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처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하여 툭툭 던지듯이 언급해 온 것은 무슨 이유냐면 조금 있다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엄청난 일로 등장할 것을 이렇게 미리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9장에 사울이 대단하게 등장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잔혹한 모습을 극악한 박해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을 아주 철저히 잡아 죽여야 돼라고 강력한 마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살기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이 사울이 자신의 성격처럼 그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모든 분노와 적개심과 이것으로 들끓고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마치 짐승으로 말하면 야수가 헐떡거리면서 살기로 가득 차서 씩씩거리는 이러한 모습에 방불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당시 유대의 사내들인의 이 모든 명령권은 팔레스틴 영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가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수리아의 지역이에요. 수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약 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고 회당도 한 30여 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까지 흩어진 유대인을 쫓아가서 잡아야 되겠다. 200km나 떨어진 다른 나라 수도까지 가서,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이렇게 가는 이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 행동을 보면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잘 잡는 것에 열심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울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과 조상의 유전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대망했던 구원자, 즉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사울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는가? 그것은 구약에 나온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것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신념을 가진 사울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 부활했다고? 완전히 이 사기꾼 집단들이구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사기꾼 같은 집단을 가만 놔두면 되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신성 모독을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일을 한다고 확신을 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 이단자들을 싸그리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이 일에 몰두하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이 가진 생각이 문제가 있죠. 우리는 사후적으로 이것들을 다 알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받게 하셔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 대속물로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지한 열심,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이 무지함이 결국은 열심으로 나아갔죠.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함으로 열심히 기독교를 비방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오만방자한 말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사람의 무지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인데 왜 그걸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냐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지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열심을 내어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그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열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열심,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도무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예수 믿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독히 박해하고 적대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죠. 대제사장의 공문도 받았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가 얼마나 사울의 마음에 충만했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 결정문까지 있고 이거 가지고 가면 내가 이 원하는 대로 이 이단자들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리고선 마음에 이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200km 더 떨어진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도 제 마음에는 그냥 슬슬 걸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열심으로 그냥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한순간에 이 사울은 자기가 가졌던 자기의 모든 고정관념에 일대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항변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흘 동안을 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종교적 신념, 이것이 통째로 한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적대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 앞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이게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이 사람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이 인생의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만나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에 보면, 며칠 되지 않아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완전히 답답해버린 거예요. 이단자의 계수인 예수가, 자기가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말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사울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은 일들을 알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하던 자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보면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 길에 엎드러진 이런 경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눈이 멀은 이런 체험적인 것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바울과 똑같이 우리도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교회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 봐도 예수를 믿고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예비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을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네가 행할 것을 잃을 사람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선 주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그 예비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10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갈 것을 명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온다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일을 딱 제기를 해요. 아니,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을 몰라서 그럽니까? 온갖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참 독특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러이러하게 예루살렘에서 그 사울이 저지른 일과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까지 받아서 이렇게 온 거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 건 이 15절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가타부타 무슨 이 아나니아가 이 제기하는 것에 그건 그렇지 않아 뭐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 이게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하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가라면 가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잔말 말고 가.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예수님이 그냥 엄중하게 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의미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이 아나니아가 제기한 데 대한 어떤 그 염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 이런 뜻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냥 가. 왜 이렇게 지금 잔말하지 말고 가 이런 뜻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가만히 이 원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개역 성경에 이런 표현들 뉘앙스까지 다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맥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태들을 딱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 마치 그냥 가라면 가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막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걸 뻔히 아는데 마음에 얼마나 편견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피해야 되고 그 사람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네가 뭔 일로지? 그냥 가. 이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주님을 섬겨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알량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나만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순종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공부해도 그것이 내가 나만이 아는 것처럼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전부 내가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중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말씀을 듣고 집가라는 거리로 갑니다. 그 당시에 다메섹에 동서로 거대한 그 길,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한 길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못된 짓은 있는 대로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원수같이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갔을 때 이 사울을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은 느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왔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꺼림칙한 마음도 있었겠죠. 풀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죠.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고정관념이 통째로 지금 날아가고 모든 두려움에 지금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지금 무슨 인생에 이게 무슨 일인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에 떨고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나 만나가지고 시내로 들어가서 왔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은 감겨있지 눈은 떠있는데 보지도 못하죠. 눈뜬 장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슨 일이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자기가 잡아 죽이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그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눈물이 핑 돌지 않았을까요? 이 말 한마디 형제 사울아 단번에 이 사울의 마음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소개를 해줍니다. 아마도 이 바울은 이때 경험한 사랑을 평생 간직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비된 사람의 이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일에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그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건이 마땅치 않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중에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오겠다고 하는 한 형제가 있는데 도무지 아무 곳에도 정착할 수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은 지고 있고 아이들은 셋이나 딸려 있고 이런 형제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하기도 원하는데 몇 날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관 운영하시는 목사님께 연결이 되어져서 그 우리 형제가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이 마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정말 섬기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구든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는 이 마음처럼 돌보며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어서
부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실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거처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복되는 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